1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을 아우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같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좋은 날들이 계속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병도 그렇고 사업의 위기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그런 위기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인생사가 그게 아니잖아요. 고토마 시타르타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고다, 고난이다, 역경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티베트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양, 말, 약 이런 동물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간다 그러죠. 특별히 물 때문에. 또 그 풀을 먹이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든, 아마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에게 살라고 하면 며칠 못 살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전 1446년부터 1406년까지 약 4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까지 왔을 때, 아니 사흘 동안 목말라 보세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막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셨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마라 물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사건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실컷 물을 먹고 아마 물을 챙길 수 있는 곳에 다 챙겼을 것입니다. 이미 목마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지라,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아니 목말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온 거요. 이러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늘 물이 부족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 가나안은 고사하고 이 광야에서 다 몰살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물 때문에 부족들 사이에 종종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물을 옛날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런 우물들도 샘 하나 발견한 거예요. 샘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이었죠.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움직임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샘물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기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장소가 물이 풍부한 장소였잖아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고 풀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목축을 위시한 농사가 정말 잘 되는 땅이 고센 땅이었고, 그들이 지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은 일교구라든지 일남성교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은 가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나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세대는요, 전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손주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옛날에 전쟁이 났을 때 말이야, 먹을 거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할아버지, 냉장고에 먹을 거 많이 있잖아요. 냉장고에. 웃으면서 쌀도 없고 말이야, 아니 라면 끓여 드시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가, 아니 뭐 다른 사람은 관두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그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6.25를 조사했더니 반 이상이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안함 사건 이후에 제 친구 가운데 NGO 단체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의약품을 미국에서 얻어가지고 잔뜩 싣고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 건 했다고 잔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작극이라고 젊은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물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위기를 당하면 뭐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3절 봐요. 3절 같이 읽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위기가 오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망할 게 아니잖아요. 위기가 오면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머리를 맞다고 의논해야 되는 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신 건 아닌가? 우리가 홍해 기적 봤잖아.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 봤잖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닌데 그들은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원망한들, 아니 거꾸로 돌이킨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위기가 오면요, 별의별 사람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물 감추는 사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떠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죽여야 된다, 저 인간들 때문에 말이야. 그리고 돌을 전부 지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한 마리 질러서 오는 거예요. 그 뱀을 본 병아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엄마 품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미닭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어미닭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개미들은 굴 속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굴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설사 물가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가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이 나를 거스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감리교는 존 웨슬레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이 일어치는 거예요. 막 배가 휘청거리는 거죠.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아니 갑판 위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붙잡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찬송 소리가 나오냐고, 당신들은 두렵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건데 뭐가 두렵냐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만든 찬송이 풍우대작할 때, 바람 일어날 때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모세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늘 양떼 끌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물이 어디 있는지 풀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늘 내 앞밖에 안 보여. 목전의 이익밖에 안 보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평양이 막 뒤집어졌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 집회 끝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청년이 묻더래요. 혹시 아저씨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래서 내가 소문을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막 떠벌리면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평양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완전히 이 평양이 다 뒤집어졌다는 건 아니겠어요? 말씀의 동안이 속에 막 그러면서 떠벌리더니. 그런데요,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 그분이 옛날에 깡패였대요. 그리고 완전히 개망난이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변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고 막 떠들더라는 거죠. 누구 앉혀놓고요? 옆에 누가 있는데? 김익수 목사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청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두려운 거예요.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무릎이 떨릴 때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길게 하겠어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무릎이 떨릴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길어가지고 반은 못 하시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무릎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소연하면 돼요. 그분에게 하소연하면 된다고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대들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엄마,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뭐가? 아니, 아빠가 계시고 같이 밥을 먹으면 반찬이 대여섯 가지는 되는데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먹을 때는 맨날 반찬 한두 가지밖에, 이건 차별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막 엄마한테 투덜거리는 거니까 엄마가 그랬니? 그런데 이 엄마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 않니? 너는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빠는 그렇지 않아. 아빠는 낳은 아들이 아니라 데려온 아들이잖아. 생각해봐. 데리고 온 아들을 서운하게 하면 삐져가지고 집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밥도 못 먹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낳은 아들보다 데려온 아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니? 그러니까 낳은 아들인 내가 엄마를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길게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에이, 뭐하러 남의 아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4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지금 돌을 던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야,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 그 지팡이 가지고 호렙산 위로 올라가. 그리고 반석을 치면 그러면 내가 거기 서 있을게. 그리고 물이 나오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200~300만이 물을 먹고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제 힘으로 어떻게 안 되네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소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고. 감정을. 지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가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 내면서 이 반역자들아 막 이러면 성질 내면서 막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아니, 물을 누가 내는 건데?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막 성질을 내요. 여러분, 성질 낼 때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아직도 이게 이놈의 성질이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어디 갔다가 월요일날 이제 오후에 늦게 올라오면서 화요일날 이제 1교구 어르신들하고 전도특공대하고 비전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고기를 구워드리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주간에 들어갔을 때 고기가 안 녹아가지고 애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이거 내놨나? 그리고 갈 사람 인원을 조사해서 차량 배치를 제대로 했나?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원 조사도 안 했대. 고기도 안 내놨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나쁜 놈들아 그러겠어요? 그냥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 지방인데 올라가다가 교회 들려서 고기 내놓게. 그러면 이제 누가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내놓게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조사도 안 했대.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또 금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센터 들어가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교육자들 고기 구울 필요도 없어. 일로 들어와. 다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있는데 막 저 자식들 나쁜 놈들이라고 저거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막 이러면서 딜이 막 제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감정을 품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반역자들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야 너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올려보내요. 가나안 땅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넌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혈기 부리면 그 혈기 부린 것 때문에, 모세가 혈기 부린 것 때문에 반석 2번 친 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성격 급한 저 같은 사람은 혈기를 부리겠다.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마요. 알았죠? 성질 내지 마요. 아니, 또 어떤 사람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보다, 신앙보다 내 정치 사상이나 신념이 먼저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성질 나니까 자꾸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계속 광화문 가지 말라고 따라하라고, 그놈이요 막 이러고, 광화문 가지 말라고 그러고 서초동 가지 말라고 막 그래요. 왜? 저는 너무나, 제가 8,300교회 총회장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저한테 들어왔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가 95% 모이는 한교총이 제가 총회장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급 정보들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그 광화문에서 이러는 친구는 제 친구야. 왜 그러는지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운행도 그 인간, 저 사돈 셋이 이름으로 성경운행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또 가지 말라면 보수가 삐져. 또 진보 욕하면, 조국 욕하면 또 진보가 삐져. 같이 따라요. 그놈이요. 우리는 성경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나라가 지도자 잘못했을 때 선지자들이 굉장히 난타를 해요.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제가 늘 기도할 때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대통령이 어떤 사람도 전 상관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감사원금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정권 교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왔어. 나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이제 감사원금 올라오면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읽잖아요. 왜냐하면 듣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 교체하게 해주세요. 이거 올라온 거야. 이걸 읽어야 되나 말이나 머뭇거리다가 그 사람 감사원금 드렸는데 어떻게 읽어야지. 그 읽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니까 바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민주당은 교회 나가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 얘기하는 게. 교회 떠났어요, 결국. 그러니까 내 정치 사상, 이념 이런 게 교회보다, 신앙보다, 성경보다 앞서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래가지고 삐진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도 많고 여기도 삐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떠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제발 그러지 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이 먼저지. 나라가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지적만 하고 기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 성질 내가지고 망했어요. 성질 내가지고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 내지 말고 기도해야 돼. 성질 내지 말고. 그러니까 나폴레옹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가는데 어느 소녀가 와가지고 카카 제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막. 내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름을 대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치범 사형수래.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가 사형수야. 며칠 있으면 끝나. 나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울면서 카카 제가 지금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카카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아버지는 놔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고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소연하면 그분은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소연하자고. 그러니까 딴짓 하지 말고 절대 성질 내지 말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것 때문에 발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육신의 질병 때문에 3번 기도했다. 그 얘기는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야야는 성경에 없어요. 너 산꼭대기로 올라가 쳐다봐. 근데 너 못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냐? 7절 봐요. 7절 같이 읽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하는 걸 뭐라고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원망은 뭐라고요? 한 방에 망하는 게 원망이다. 원망이잖아요. 한 방에 망하는 게 원망이야. 그러니까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안 풀릴 수 있죠. 얼마든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응답이 늦는 거는 큰 거라고. 하나님 크게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가 병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벽이 뭔데요? 거기가 예루살렘 방향이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요? 성전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만나고 응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러겠다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하도 기도를 잘 안 하니까 특별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특별 저녁, 이제 새벽에도 잘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또 저녁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자고 이제 그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친구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질 내지 말고 하소연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바로 문제를 해결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참 좋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